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45쪽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분투로 승리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 정도로 나누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준이야 여러 가지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그 기준은 아마도 먼저 이제 하나는 이제 낙관주의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미래를 낙관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황이야 어떻든 미래는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이런 낙관주의자들은 언제나 내일의 승리를 꿈꾸며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의 어려운 일들도 감사하며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로 여러분들 낙관주의의 반대가 뭘까요? 그렇죠. 비관주의자들이겠죠. 이 비관주의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상황에서든지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좋아도 내일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 너무 좋았죠? 낮에는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푸르른 이렇게 햇빛이 하늘도 파랗고 너무 좋았는데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와 오늘 날씨 정말 좋네 이러면 되는데 오늘은 날씨가 좋은데 내일은 비가 올 것 같, 비가 오면 어쩌지?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이 아무리 좋은 상황이어도 내일 비가 올 거를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길을 쓰고 내일이 비관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낙관적인 사람들은 길을 쓰고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비관적인 사람은 길을 쓰고 내일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이 잘 풀리든 잘 풀리지 않든 간에 어디에 집중을 하게 되냐 하면 미래의 불확실함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이 아무리 행복해도 오늘이 감사가 넘칠까요? 두려움이 넘칠까요? 그렇죠. 오늘 아무리 행복한 일이 많아도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비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먼저 낙관주의자가 있고요. 두 번째 비관주의자가 있는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낙관주의자였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니엘이 처음부터 낙관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다니엘은요, 물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확실하게 비관주의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관주의자는 아니었을지라도 막 낙관적으로 뭐 내일은 무조건 잘 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사람도 사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게 다니엘도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 다니엘이 삶을 낙관적으로 보기가 힘든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경험한 삶은 사실은 비참하고 처참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포로로 끌려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과 자기의 조국이 멸망하고 무너지는 장면을 눈으로 봤어요. 나라가 멸망하는 장면을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으로 끌려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생생한 그 기억이 어린 시절에부터 그 엄청난 그 기억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삶을 완전히 옥죄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포로를 끌려와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삽니까? 유대인들로서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강요받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은 창시 계명, 그죠? 이름 다 바꿨잖아요. 이스라엘 이름, 유대인으로서의 이름을 다 버리고
어떤 이름을 갖고 살아갑니까? 평생을. 예? 그 바벨론식 이름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요즘 계속 애쓰다 하다 보니까 페르시아가 입에 붙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마저 바벨론식으로 다 바꿔버리고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뿐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뭐만 조금 잘못하면 용광로에 빠뜨려버리고, 그죠? 뭐만 조금만 잘못하면 사자골에 집어넣어버리고. 여러분, 이게 불안해 살겠습니까? 불안해 살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경험했던 이 삶은 너무너무 비관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해 나갔던 겁니다. 물론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다니엘은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자기에게 다가오는 상황은 불안하죠. 지금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불안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두렵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자체가 행복하진 않았지만, 행복한 순간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꿋꿋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느냐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러니까 비관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상황도 다 그랬고요. 내일을 담보할 수 없었고요. 내일이면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용광로에 들어가야 되고, 내일이면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상황은 너무나 비관적이었어요. 그러나 그 비관적인 상황을 어떻게 분투하며,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하며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힘을 썼느냐, 무엇에 대한 힘을 쏟았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에 대해서 힘을 쏟은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믿었던 것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던 거예요. 비관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믿으면서 이겨냈던 거예요. 믿으면서 이겨낸 거예요. 그냥 낙관적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겨낸 게 아니에요. 내일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렇게 이겨내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일 그러니까 어음을 막아야 돼요. 만약에 어음을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어음을 막아야 돼요. 내일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낙관적으로 된다고 막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0억이라는 돈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두려움이 몰려옵니까? 안 몰려옵니까? 몰려와요. 몰려온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낙관적이라는 이 의미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잘 될 거야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 긍정적 사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비관적이 아닌 낙관적으로 갈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길 딱 하나는 뭐냐면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분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다니엘서 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까지가 바로 이제 다니엘과 친구들이 어떻게 평생 동안에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해 나가면서 살아왔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6장까지가. 근데 다니엘 7장부터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다니엘이 총 몇 장까지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몇 장까지 있을 것 같아요? 12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절반 1장부터 6장까지가 그리고 말한 대로 다니엘과 친구들이 겪었던 에피소드들이에요. 그러니까 사건 중심의 일들이에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가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되게 어려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의 내용이 마치 이제 사자굴에 들어간 것으로 끝난 건 줄 알아요, 우리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7장부터 절반이 남아있어요, 절반이. 그러니까 이제 6장 끝난 거고 7장부터 12장까지 절반이 남아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묵시에 관한 이야기. 성경에 계시가 나와 있는 많은 그 내용들이 있지만 특별히 종말에 관한 묵시가 나와 있는 내용이 한 3군데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하나는 에스겔서, 그리고 하나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7장부터 12장까지 나눈 다니엘서, 그 다음에 신약성경은 어딜까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이 3개가 마지막 때의 종말에 관한 될 일들에 대한 묵시와 계시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 게 바로 에스겔과 다니엘과 그리고 또 요한계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묵시와 계시라는 건 여러분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게 계시록도 어렵고요. 그래서 에스겔서도 어렵고요. 그리고 다니엘서도 7장부터는 되게 어려워요.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 계시록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나요?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 계시록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요, 대부분들 이미지가 어디서 다 나오게 되냐면 이 다니엘서의 내용들이 다시 반복돼 나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되냐면 에스겔과 다니엘을 이해하지 않으면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다니엘서의 후반 부분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다니엘서 7장 이후로부터 나오는 오늘 이게 종말에 관한 이야기, 묵시에 관한 이야기, 계시에 관한 이야기, 이런 내용들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상 이제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이제 계시와 묵시에 관한 얘기를 방금 말씀드린 대로 따라합시다. 종말. 종말에 관한 이야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일단 딱 생각해보면 종말 막 기대가 됩니까? 아니면 무시무시합니까? 그렇죠? 우리에게는 이미 종말에 관한 모든 일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영원한 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 보네요. 수요일 날 신문을 이렇게 국민일보를 봤더니 굉장히 의미 있는 그 한 가지 기사가 났어요. 여러분들 저도 생소하고 처음 들어봤는데 생존 임종 예배. 혹시 국민일보 그 미션 라이프를 혹시 보시는 분들, 구독해서 보시는 분들은 인터넷에도 떴을 텐데 신문을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존 임종 예배가 뭐냐 하면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75세가 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는 거를 자기는 못 보잖아요.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죽음 자체가 죽음 이후로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천국에 가니까. 그래가지고 임종 예배를 살아생전에 내가 드리겠다. 그리고 장례식은 안 하는 거예요. 미리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가지고요, 본인이 다 이야기하고 친구들이 와서 다 이야기 찍고 사진 다 찍고 자기의 장례식을 미리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또 아들, 딸들이 이렇게 추도사를 하고 이렇게 다 했더라고요. 근데 되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다 이미 세례를 받을 때 다 죽은 목숨인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이미 죽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늘에 다 올라가 있고 우리가 여기에 있지만 이미 다 우리의 영혼은 다 천국에 가고, 그죠? 믿습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도 우리가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이게 벌써 우리가 다 정해진 인생인데 그래서 많은 것들을 느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 그 기사를 한번 보시면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교회 우정지 목사님 잠깐 오셔가지고 이야기 나누면서 그 이야기도 아주 깊이 있게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어쨌든 우리 모두가 다 이미 종말을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아멘이시죠? 예, 믿습니까? 예, 우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예, 사나 죽으나 내가 다 주님의 것이고 우리 천국에 가는 백성들이고, 할렐루야. 자, 그래도 여러분들 종말이라면 왠지 모르게 우리가 무서움이 있어요, 그죠? 막 어마무시한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고 종말이 환란이 다가오고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제가 다 이야기를 다 안 드려도 그냥 이미지로 떠올려봐도 종말은 무시무시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 시간 제가 종말은 무섭습니다, 종말이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종말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할 거예요. 제가 단지 오늘 이야기할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여러분들 다가올수록, 종말이라는 시간들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종말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승리가 보증되어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서 영원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무엇이 다가오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개인적인 종말도 다가올 것이고 인류의 종말도 다가오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계속 종말을 향해서 어쨌든지 나가지 않습니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떤 일이 다가와도 나는 승리한다. 이 승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들 잊어버리시거나 약해지거나 더 이상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강화되어 나가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믿음의 분투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다니엘이 이방인의 땅에서 그토록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에 대한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가 잘했기 때문에 무슨 승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물론 그가 탁월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다니엘이 아무리 탁월했어도 탁월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를 높여주시는 존재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크고 놀랍지 않으면 아무리 다니엘이 탁월하고 그가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그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탁월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가 되어질 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다니엘의 탁월함이 하나가 되어질 때 그는 인정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고 진정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정말로 승리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하게 낙관적인 인생을 살았기 때문은 아니었던 거예요. 끝도 없이 비관적인 상황이었던 다니엘이 인생이 펼쳐졌고 그때마다 좌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수많은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황 속에라 할지라도 기도를 놓치지 않고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탁 괜찮아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두렵지만 문 연 겁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며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며 비관적인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주님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낙관적이기 때문에 이겨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견뎌내고 버텨냈던 것이 누구였을까요? 다니엘과 친구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니엘이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이방인의 땅 바벨론이었지만 엄청난 권력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관적인 상황이었지만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상황에서도 능력은 하나님께로만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신실하신 주님만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분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존귀하게 누구를 만들어주시는 겁니까? 이 다니엘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방금 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도 상황은 비관적이었다고. 그죠? 근데 다니엘서 7장부터 나오는 종말에 관한 내용은 더 비관적일까요? 더 낙관적일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퀴즈입니다.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비관적이 될까요? 더 낙관적이 될까요? 우리가 경험해야 될 상황들은 더 비관적이겠죠.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7장부터 나오는 묵시의 상황은 여러분들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오늘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 지금 방금 전까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칩시다. 오늘 방금 지금 사자굴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다니엘에게 앞으로 펼쳐질 인생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일까요? 지금까지의 불행 끝 앞으로 더 불행 시작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어렵게 만들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이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니까 이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은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더 비관적인 내용들은 훨씬 더 많아져요. 이건 앞에 있었던 것은 개인적인 뭐 어려움들 이런 거였지만 앞으로 다가올 것들은 인류 전체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앞날은 더욱더 비관적이 될 것이고 더욱더 암담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셨습니까? 패배자의 하나님이셨습니까?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안 동일하신 하나님이실까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의 하나님이 승리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앞으로 경험해야 될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이거를 주목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펼쳐졌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일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무서워할 건 없다. 그때마다 비관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힘겨워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영원까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그러니 1장부터 6장까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앞으로 7장부터 12장까지의 인생 가운데서 누구에게 나의 인생을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가 1장부터 6장까지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때로는 아픔도 있으셨죠?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일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은혜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역사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하나님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가 만약에 7장부터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앞으로 펼쳐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주님이 여러분들 노화되십니까? 우리는 늙어도 주님은 늙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부족해지고 연약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여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일관되게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종말이 와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믿을 만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보면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이 말이 여러분들 너무 또 비관적으로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황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말이 그러면 난 더 안 좋아진다는 말인가? 그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은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하겠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거. 절대로 여러분들 누구를 특정해서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만들려고 저희가 그러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상황을 본다면 여러분들 40대보다 40대가 건강하겠습니까? 어디가 건강할까요? 40대, 50대. 그러면 60대보다 40대가 건강할까요? 어디가 건강할까요? 70대, 80대, 90대, 100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날이 갈수록 우리의 건강은 약화될까요? 더 건강해질까요? 불로초를 먹어도, 뭘 아무리 드셔도 나이가 먹어갈수록 우리의 건강은 연약해질까요? 더 강건해질까요? 아무리 여러분들 갈렙이 내가 강건하여서 이제나 지금이나 일반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 주름을 숨길 수는 없어요. 아무리 이렇게 뭘 맞아도 주름은 나중엔 져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종말이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든 어떤 종말이 임하든 간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의 모든 삶들은 개개인이든 우리의 인생들이든 모두가 다 연약해지고 더 어려워져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병원 많이 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더 약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더 연약해지니까, 더 약해지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어떤 삶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영혼의 건강함, 믿음.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는 이 믿음만큼은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민일보 신문을 보니까 100세신데요. 목사님이 100세인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시장통에 나가서 매일매일마다 전도를 하신대요. 대단한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그죠? 영혼이 강건해지면 또 육체도 여러분들 강건해지지 않을까요?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어떤 미래가 다가오든지 미래를 낙관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낙관적이든 비관적이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권세는 영원 무궁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남겨진 삶의 전쟁들이 있습니다. 비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낙관할 수만은 없는 미래인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에서 경험한 치열한 싸움 가운데 오늘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 싸움을 반드시 이겨낼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분투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버님 천국에 계시지만 저희 아버님의 나이대에 제가 지금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제 나이대, 지금 나이대에 이렇게 목회를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 목회를 하셨을 때에 저는 너무 어렸잖아요. 그때는 지금 나이 좀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였던 것 같은데, 대학교 이제 막 다니고 그럴 때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저를 바라봤을 때, 아버지가 저를 바라봤을 때 한없이 저를 어리게 바라봤겠죠. 그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근데 제가 어느덧 아버지의 나이가 돼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시간은 지나고 또 모든 것들이 다, 많은 것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싸웠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그 모든 모습들이 저에게도 그대로 남겨져 있을까요? 안 남겨져 있을까요? 똑같이 남겨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싸워냈던 그 영적인 치열한 삶과 싸움들을 똑같이 살아내야 될까요? 안 살아내야 될까요? 또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어떤 버거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따라합시다. 실망하지는 말자. 아멘이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아마도 지금 천국에서 저를 바라보고 계신 아버님은 그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기특하다. 잘 하고 있구나. 잘 이겨내고. 제가 목회를 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고군분투하고 있구나. 그래, 그 정도면 그래도 그냥 열심히는 하는구나.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실까요, 아버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너무 교만하게 얘기했네. 여러분들 반응이 썩 시원치가 않아가지고, 목사님 목회 잘 못하는데 왜 저래? 죄송합니다. 목회를 잘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아무튼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지금 나를 바라보실 때에 그래도 열심히는 하는구나, 그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는 걸 보면 그래도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딱 하나.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하나입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이기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 간에 비관하지 마시고요. 감사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감사만 합시다. 감사만 합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따라합시다. 감사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요,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이게 감사만 한다는 말이 마음은 비관적인데 입술만 감사해서는 안 돼요. 마음은 비관적인데 입술만 감사해서는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니엘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다니엘은 입술만 감사했을까요? 아니면 마음까지도 감사했을까요? 그렇겠죠. 그러니 사자굴에서도 이겨내는 거예요. 상황이 비관적인데 입술만 감사한다고 해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입술이 하나로 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가? 비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할지라도 하나님 이기게 하신다. 그럼 내 마음 기뻐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다. 믿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낙관하셔야지 그저 그냥 입술로 낙관한다, 감사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게 진정성이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예, 진정성이 느껴지시나요? 아멘. 다시 한번 진정성 있게 한번 사랑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예, 잘 안 되죠? 제가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이 진정성이라는 거는요, 진정성이라는 거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냥 건성으로 사랑합니다, 그거 여러분들 알아요. 진짜로 사랑합니다, 그거 알아요. 예,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감사합니다 하는 거 진짜 감사한 건지 알까요, 모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일에 사람들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예 입에 그냥 달고 다니시면서 그 마음을 그냥 가지세요. 모든 것에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또 누군가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식당 가면 늘 하는 일이긴 한데, 식당 가면 이제 거기서 이제 서빙을 보시거나 이렇게 종업원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뭐 갖다 주시고 반찬 갖다 주시고 뭐 물 갖다 주시는 분들 있으면 당연히 그분들한테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좀 갖다 주세요 하면 그분들 당연히 갖다 주셔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당연해도 가지고 오실 때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씩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마디씩.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식당 가가지고 교회 다니는 티는 다 내놓고 거기서 화만 내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분들은 그래도 예수 믿는 분들이고 교회 다니신 분들인데 그래도 뭘 갖다 줄 때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네. 제가 저희 집사람이 이해를 못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식당만 가면 이렇게 정리를 해요. 저분들도 할 일이 있어야지 그랬어요. 네. 그런데 정리를 하는 거 보고 요즘엔 저도 같이 정리해줘요. 근데 보니까 그분들이 되게 그걸 고맙게 여기더라고요. 이렇게 정리해주면 물론 뭐 자기 스타일대로 정리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몇 개의 도움을 주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일을 한 번씩 해보세요. 그냥 이게 여담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마음으로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승리한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승리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믿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니까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내게 다가와도 이것 때문에 내가 매몰되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45쪽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분투로 승리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 정도로 나누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준이야 여러 가지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그 기준은 아마도 먼저 이제 하나는 이제 낙관주의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미래를 낙관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황이야 어떻든 미래는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이런 낙관주의자들은 언제나 내일의 승리를 꿈꾸며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의 어려운 일들도 감사하며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로 여러분들 낙관주의의 반대가 뭘까요? 그렇죠. 비관주의자들이겠죠. 이 비관주의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상황에서든지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좋아도 내일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 너무 좋았죠? 낮에는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푸르른 이렇게 햇빛이 하늘도 파랗고 너무 좋았는데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와 오늘 날씨 정말 좋네 이러면 되는데 오늘은 날씨가 좋은데 내일은 비가 올 것 같아. 비가 오면 어쩌지?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이 아무리 좋은 상황이어도 내일 비가 올 거를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길을 쓰고 내일이 비관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낙관적인 사람들은 길을 쓰고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비관적인 사람은 길을 쓰고 내일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이 잘 풀리든 잘 풀리지 않든 간에 어디에 집중을 하게 되냐 하면 미래의 불확실함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오늘이 아무리 행복해도 오늘이 감사가 넘칠까요? 두려움이 넘칠까요? 그렇죠. 오늘 아무리 행복한 일이 많아도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비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먼저 낙관주의자가 있고요. 두 번째 비관주의자가 있는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낙관주의자였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니엘이 처음부터 낙관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다니엘은요, 물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확실하게 비관주의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관주의자는 아니었을지라도 막 낙관적으로 뭐 내일은 무조건 잘 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사람도 사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게 다니엘도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 다니엘이 삶을 낙관적으로 보기가 힘든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경험한 삶은 사실은 비참하고 처참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포로로 끌려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과 자기의 조국이 멸망하고 무너지는 장면을 눈으로 봤어요. 나라가 멸망하는 장면을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으로 끌려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생생한 그 기억이 어린 시절에부터 그 엄청난 그 기억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삶을 완전히 옥죄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포로를 끌려와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삽니까? 유대인들로서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강요받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은 창시 계명, 그죠? 이름 다 바꿨잖아요. 이스라엘 이름, 유대인으로서의 이름을 다 버리고
어떤 이름을 갖고 살아갑니까? 평생을. 예? 그 바벨론식 이름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요즘 계속 애쓰다 하다 보니까 페르시아가 입에 붙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마저 바벨론식으로 다 바꿔버리고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뿐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뭐만 조금 잘못하면 용광로에 빠뜨려버리고, 그죠? 뭐만 조금만 잘못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리고. 여러분, 이게 불안해 살겠습니까? 불안해 살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경험했던 이 삶은 너무너무 비관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해 나갔던 겁니다. 물론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다니엘은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자기에게 다가오는 상황은 불안하죠. 지금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불안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두렵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자체가 행복하진 않았지만, 행복한 순간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꿋꿋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느냐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러니까 비관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상황도 다 그랬고요. 내일을 담보할 수 없었고요. 내일이면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용광로에 들어가야 되고, 내일이면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상황은 너무나 비관적이었어요. 그러나 그 비관적인 상황을 어떻게 분투하며,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하며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힘을 썼느냐, 무엇에 대한 힘을 쏟았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에 대해서 힘을 쏟은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믿었던 것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던 거예요. 비관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믿으면서 이겨냈던 거예요. 믿으면서 이겨낸 거예요. 그냥 낙관적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겨낸 게 아니에요. 내일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렇게 이겨내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일 그러니까 어음을 막아야 돼요. 만약에 어음을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어음을 막아야 돼요. 내일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낙관적으로 된다고 막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0억이라는 돈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두려움이 몰려옵니까? 안 몰려옵니까? 몰려와요. 몰려온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낙관적이라는 이 의미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잘 될 거야,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 긍정적 사고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비관적이 아닌 낙관적으로 갈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길 딱 하나는 뭐냐면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분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다니엘서 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까지가 바로 이제 다니엘과 친구들이 어떻게 평생 동안에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해 나가면서 살아왔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6장까지가. 근데 다니엘 7장부터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다니엘이 총 몇 장까지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몇 장까지 있을 것 같아요? 12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절반 1장부터 6장까지가 그리고 말한 대로 다니엘과 친구들이 겪었던 에피소드들이에요. 그러니까 사건 중심의 일들이에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가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되게 어려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의 내용이 마치 이제 사자굴에 들어간 것으로 끝난 건 줄 알아요, 우리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7장부터 절반이 남아있어요, 절반이. 그러니까 이제 6장 끝난 거고 7장부터 12장까지 절반이 남아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얘기냐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묵시에 관한 이야기. 성경에 계시가 나와 있는 많은 그 내용들이 있지만 특별히 종말에 관한 묵시가 나와 있는 내용이 한 3군데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하나는 에스겔서, 그리고 하나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7장부터 12장까지 나눈 다니엘서, 그 다음에 신약성경은 어딜까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이 3개가 마지막 때의 종말에 관한 이 뭐랄까요, 될 일들에 대한 묵시와 계시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 게 바로 에스겔과 다니엘과 그리고 또 요한계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묵시와 계시라는 건 여러분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게 계시록도 어렵고요. 그래서 에스겔서도 어렵고요. 그리고 다니엘서도 7장부터는 되게 어려워요.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 계시록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나요?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 계시록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요, 대부분들 이미지가 어디서 다 나오게 되냐면 이 다니엘서의 내용들이 다시 반복돼 나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되냐면 에스겔과 다니엘을 이해하지 않으면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다니엘서의 후반 부분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다니엘서 7장 이후로부터 나오는 오늘 이게 종말에 관한 이야기, 묵시에 관한 이야기, 계시에 관한 이야기, 이런 내용들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상 이제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이제 계시와 묵시에 관한 얘기를 방금 말씀드린 대로 따라합시다. 종말. 종말에 관한 이야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일단 딱 생각해보면 정말 막 기대가 됩니까? 아니면 무시무시합니까? 그렇죠? 우리에게는 이미 종말에 관한 모든 일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영원한 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 보네요. 수요일 날 신문을 이렇게 국민일보를 봤더니 굉장히 의미 있는 그 한 가지 기사가 났어요. 여러분들 저도 생소하고 처음 들어봤는데 생존 임종 예배. 혹시 국민일보 그 미션 라이프를 혹시 보시는 분들, 구독해서 보시는 분들은 인터넷에도 떴을 텐데 이제 신문을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존 임종 예배가 뭐냐 하면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75세가 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러니까 죽는 거를 자기는 못 보잖아요.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죽음 자체가 죽음 이후로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천국에 가니까. 그래가지고 임종 예배를 살아생전에 내가 드리겠다. 그리고 장례식은 안 하는 거예요. 미리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가지고요, 본인이 다 이야기하고 친구들이 와서 다 이야기 찍고 사진 다 찍고 자기의 장례식을 미리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또 아들, 딸들이 이렇게 추도사를 하고 이렇게 다 했더라고요. 근데 되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다 이미 세례를 받을 때 다 죽은 목숨인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이미 죽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늘에 다 올라가 있고, 우리가 여기에 있지만 이미 다 우리의 영혼은 다 천국에 가고, 그죠? 믿습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도 우리가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이게 벌써 우리가 다 정해진 인생인데, 그래서 많은 것들을 느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 그 기사를 한번 보시면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교회 우정지 목사님 잠깐 오셔가지고 이야기 나누면서 그 이야기도 아주 깊이 있게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어쨌든 우리 모두가 다 이미 종말을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아멘이시죠? 예, 믿습니까? 예, 우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예, 사나 죽으나 내가 다 주님의 것이고 우리 천국에 가는 백성들이고, 할렐루야. 자, 그래도 여러분들 종말이라면 왠지 모르게 우리가 무서움이 있어요, 그죠? 막 어마무시한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고, 종말이 환란이 다가오고 막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제가 다 이야기를 다 안 드려도 그냥 이미지로 떠올려봐도 종말은 무시무시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 시간 제가 종말은 무섭습니다, 종말이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종말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할 거예요. 제가 단지 오늘 이야기할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여러분들 다가올수록, 종말이라는 시간들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종말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승리가 보증되어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서 영원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무엇이 다가오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개인적인 종말도 다가올 것이고 인류의 종말도 다가오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계속 종말을 향해서 어쨌든지 나가지 않습니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떤 일이 다가와도 나는 승리한다. 이 승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들 잊어버리시거나 약해지거나 더 이상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강화되어 나가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믿음의 분투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다니엘이 이방인의 땅에서 그토록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에 대한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그가 잘했기 때문에 무슨 승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물론 그가 탁월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다니엘이 아무리 탁월했어도 탁월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를 높여주시는 존재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크고 놀랍지 않으면 아무리 다니엘이 탁월하고 그가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그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탁월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가 되어질 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다니엘의 탁월함이 하나가 되어질 때 그는 인정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고 진정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정말로 승리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하게 낙관적인 인생을 살았기 때문은 아니었던 거예요. 끝도 없이 비관적인 상황이었던 다니엘이 인생이 펼쳐졌고 그때마다 좌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수많은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황 속에라 할지라도 기도를 놓치지 않고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탁 괜찮아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두렵지만 문 연 겁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며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며 비관적인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주님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낙관적이기 때문에 이겨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견뎌내고 버텨냈던 것이 누구였을까요? 다니엘과 친구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니엘이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이방인의 땅 바벨론이었지만 엄청난 권력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관적인 상황이었지만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상황에서도 능력은 하나님께로만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신실하신 주님만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분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존귀하게 누구를 만들어주시는 겁니까? 이 다니엘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방금 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도 상황은 비관적이었다고. 그죠? 근데 다니엘서 7장부터 나오는 종말에 관한 내용은 더 비관적일까요? 더 낙관적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퀴즈입니다.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비관적이 될까요? 더 낙관적이 될까요? 우리가 경험해야 될 상황들은 더 비관적이겠죠.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7장부터 나오는 묵시의 상황은 여러분들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오늘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 지금 방금 전까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칩시다. 오늘 방금 지금 사자굴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다니엘에게 앞으로 펼쳐질 인생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일까요? 지금까지의 불행 끝 앞으로 더 불행 시작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어렵게 만들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이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니까 이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은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더 비관적인 내용들은 훨씬 더 많아져요. 이건 앞에 있었던 것은 개인적인 뭐 어려움들 이런 거였지만 앞으로 다가올 것들은 인류 전체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앞날은 더욱더 비관적이 될 것이고 더욱더 암담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셨습니까? 패배자의 하나님이셨습니까?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안 동일하신 하나님이실까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의 하나님이 승리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앞으로 경험해야 될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이거를 주목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펼쳐졌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일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무서워할 건 없다. 그때마다 비관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힘겨워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영원까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그러니 1장부터 6장까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앞으로 7장부터 12장까지의 인생 가운데서 누구에게 나의 인생을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가 1장부터 6장까지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때로는 아픔도 있으셨죠?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일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은혜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역사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하나님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가 만약에 7장부터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앞으로 펼쳐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주님이 여러분들 노화되십니까? 우리는 늙어도 주님은 늙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부족해지고 연약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여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일관되게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종말이 와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믿을 만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보면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이 말이 여러분들 너무 또 비관적으로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황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말이 그러면 난 더 안 좋아진다는 말인가? 그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은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하겠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거. 절대로 여러분들 누구를 특정해서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만들려고 저희가 그러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상황을 본다면 여러분들 40대보다 40대가 건강하겠습니까? 어디가 건강할까요? 40대, 50대. 그러면 60대보다 40대가 건강할까? 어디가 건강할까요? 70대, 80대, 90대, 100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날이 갈수록 우리의 건강은 약화될까요? 더 건강해질까요? 불로초를 먹어도, 뭘 아무리 드셔도 나이가 먹어갈수록 우리의 건강은 연약해질까요? 더 강건해질까요? 아무리 여러분들 갈렙이 내가 강건하여서 이제나 지금이나 일반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 주름을 숨길 수는 없어요. 아무리 이렇게 뭘 맞아도 주름은 나중엔 져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종말이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든 어떤 종말이 임하든 간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의 모든 삶들은 개개인이든 우리의 인생들이든 모두가 다 연약해지고 더 어려워져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병원 많이 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더 약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더 연약해지니까, 더 약해지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어떤 삶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 믿음.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는 이 믿음만큼은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밀일보 신문을 보니까 100세신데요. 목사님이 100세인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시장통에 나가서 매일매일마다 전도를 하신대요. 대단한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그죠? 영혼이 강건해지면 또 육체도 여러분들 강건해지지 않을까요?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어떤 미래가 다가오든지 미래를 낙관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낙관적이든 비관적이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권세는 영원 무궁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남겨진 삶의 전쟁들이 있습니다. 비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낙관할 수만은 없는 미래인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에서 경험한 치열한 싸움 가운데 오늘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 싸움을 반드시 이겨낼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분투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버님 천국에 계시지만 저희 아버님의 나이대에 제가 지금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제 나이대, 지금 나이대에 이렇게 목회를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 목회를 하셨을 때에 저는 너무 어렸잖아요. 그때는 지금 나이 좀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였던 것 같은데, 대학교 이제 막 다니고 그럴 때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저를 바라봤을 때, 아버지가 저를 바라봤을 때 한없이 저를 어리게 바라봤겠죠. 그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근데 제가 어느덧 아버지의 나이가 돼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시간은 지나고 또 모든 것들이 다, 많은 것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싸웠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그 모든 모습들이 저에게도 그대로 남겨져 있을까요? 안 남겨져 있을까요? 똑같이 남겨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싸워냈던 그 영적인 치열한 삶과 싸움들을 똑같이 살아내야 될까요? 안 살아내야 될까요? 또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어떤 버거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따라합시다. 실망하지는 말자. 아멘이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아마도 지금 천국에서 저를 바라보고 계신 아버님은 그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기특하다. 잘 하고 있구나. 잘 이겨내고. 제가 목회를 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고군분투하고 있구나. 그래, 그 정도면 그래도 그냥 열심히는 하는구나.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실까요, 아버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너무 교만하게 얘기하네. 여러분들 반응이 썩 시원치가 않아가지고, 목사님 목회 잘 못하는데 왜 저래? 죄송합니다. 목회를 잘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아무튼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지금 나를 바라보실 때에 그래도 열심히는 하는구나, 그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는 걸 보면 그래도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딱 하나.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하나입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이기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 간에 비관하지 마시고요, 감사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감사만 합시다, 감사만 합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따라합시다. 감사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요,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이게 감사만 한다는 말이 마음은 비관적인데 입술만 감사해서는 안 돼요. 마음은 비관적인데 입술만 감사해서는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니엘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다니엘은 입술만 감사했을까요? 아니면 마음까지도 감사했을까요? 그렇겠죠. 그러니 사자굴에서도 이겨내는 거예요. 상황이 비관적인데 입술만 감사한다고 해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입술이 하나로 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가? 비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할지라도 하나님 이기게 하신다. 그럼 내 마음 기뻐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다. 믿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낙관하셔야지, 그저 그냥 입술로 낙관한다, 감사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게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예, 진정성이 느껴지시나요? 아멘. 다시 한번 진정성 있게 한번 사랑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예, 잘 안 되죠? 제가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이게 진정성이라는 거는요, 진정성이라는 거는 이게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냥 건성으로 사랑합니다, 그거 여러분들 알아요. 진짜로 사랑합니다, 그거 알아요. 예,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감사합니다 하는 거 진짜 감사한 건지 알까요, 모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일에 사람들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예 입에 그냥 달고 다니시면서 그 마음을 그냥 가지세요. 모든 것에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또 누군가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식당 가면 늘 하는 일이긴 한데, 식당 가면 이제 거기서 이제 서빙을 보시거나 이렇게 종업원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뭐 갖다 주시고 반찬 갖다 주시고 뭐 물 갖다 주시는 분들 있으면 당연히 그분들한테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좀 갖다 주세요 하면 그분들 당연히 갖다 주셔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당연해도 가지고 오실 때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씩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마디씩.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식당 가가지고 교회 다니는 티는 다 내놓고 거기서 화만 내고 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 저분들은 그래도 예수 믿는 분들이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인데 그래도 뭘 갖다 줄 때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네. 제가 저희 집사람이 이해를 못했던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식당만 가면 이렇게 정리를 해요. 저분들도 할 일이 있어야지 내가 그랬어요. 네. 그런데 정리를 하는 거 보고 요즘엔 저도 같이 정리해줘요. 근데 보니까 그분들이 되게 그걸 고맙게 여기더라고요. 이렇게 정리해주면, 물론 뭐 자기 스타일대로 정리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몇 개의 도움을 주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일을 한 번씩 해보세요. 그냥 이게 여담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마음으로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승리한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승리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믿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니까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내게 다가와도 이것 때문에 내가 매몰되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